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가장 힘쓰고 애쓰신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모든 순간에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모습을 복음서는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즐겨 묵상하는 일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하고 이루어 나아가는 일이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신앙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하루 중에 밥을 먹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을 기도할 뿐이거나 혹은 거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한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신앙의 성장과 괄목할 변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가 막힌 도우심과 죄와 유혹을 이길 강력한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과연 어떻게 거의 혹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스스로 그러면서도 신자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차라리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에 제자들에게 자주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교훈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라고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도 역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늘상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제일 중요하지만 언제나 가장 멀리하고 잊어버리는 그 주제, 기도에 관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리고 그가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이 있었다. 그런데 과부가 그 성읍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오곤하였다.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적으로부터 나의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어도 기도에 힘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속히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거의 기도하지 않게 되며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은 그 간절하고 오랜 기도 중에 종종 낭망하게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해 봐야 전혀 응답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결국 낙심하게 되고 식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대로 신속한 변화와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무조건 떼쓰기식의 기도에 돌입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형식적인 기도 끝에 전혀 응답이 없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결국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일들을 저질러 버립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어차피 네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었느냐. 네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고 어차피 네 마음대로 할 일들이 아니었느냐. 알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당신이 어떤 일을 결정했다는 것은 절대로 그 결정에서 물러나지 않으려는 고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되어진 일들이 자기의 뜻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세울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고집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낭망하거나 자기의 뜻만을 고집하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지금이 아니면 더 시간이 지나서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이 일이 아니면 다른 일이 이 길이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 중에 낭망함으로 그 기도가 중단되거나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기도가 응답되기 위한 조건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낭망치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가지고 이 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의 가운데 재판을 행해야 될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될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가난한 자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의 편에서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될 자가 사람을 무시하기 일쑤였다면 그는 재판관의 자질과 자격이 현저히 부족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재판관이 사는 그 동네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자주 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그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재판관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최선의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재판관의 모습을 가진 그런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악한 재판관일지라도 그에게 매일 찾아와서 그를 힘들게 하는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주 이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제발 내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부였기 때문에 가난했을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뇌물이라도 갖다 바치면 더 쉽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그녀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끈질기게 이 재판관에게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조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계속 했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한동안 하려고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 후에 그는 그 자신 안에서 말하였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으로 이 과부가 나에게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녀가 끝까지 가면서 나를 지치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악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끈질긴 청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전혀 그녀가 와서 아무리 졸라도 그녀의 간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과부의 청혼은 계속됐고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은 자신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자이지만 이 과부가 이렇듯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녀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끝까지 나를 괴롭힐 거기 때문에, 나를 찾아와서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녀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악하고 괴팍한 재판관이지만 자기를 귀찮게 하는 이 과부에 대해서는 그녀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이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음을 그가 말하고 있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원한을 풀어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과부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6절에서 8절에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의의 재판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들으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밤낮으로 그에게 부르짖는 그의 택하신 자들의 원수 갚음을 행하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대해서 찾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신속하게 그들의 원수 갚음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인자가 와서 과연 땅 위에서 믿음을 찾아내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이 비유를 통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그 자신의 악한 성품으로 보아서는 결코 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지만 이 여인의 끈질긴 요청 때문에 그가 하는 수 없이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함을 볼 때 악한 재판관도 그렇게 한다면 하물며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그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 오래 참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자기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그러나 그 기도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 비유에서도 과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재판장에 들어줄 때까지 그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녀에게 항복할 때까지 집요하게 간청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 역시 밤낮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간절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함, 밤낮으로 간구하는 행위. 언제 이렇게 할까요? 언제 밤낮으로 찾아가서 조를까요? 그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지금 내 처지가 너무너무 절박할 때,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찾아가서 매달리고 들어달라고 간청하겠죠. 과부가 간청한 대상은 그녀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관이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 재판관이었기에 이 힘없는 과부는 자기를 대신해서 법적으로 자기의 원한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명정대하게 자기의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재판관에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해결해 버리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재판관의 도움을 빌어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밤낮 없이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언제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기도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낮밤을 가리지 않는 기도가 되겠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간절히 그리고 열렬히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에 매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한 간절하고도 절박한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 과부처럼 끈기 있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열렬함과 간절함은 고스란히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고비들을, 그 억울함이나 혹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결정들을 내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도가 고스란히 바로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기 때문에요? 믿음이기 때문에. 기도 이퀄 믿음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뭘 바라시겠어요? 돈을 갖다 바치라고 하겠어요? 몸을 갖다 바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물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진정으로 간절하고 확고한 것이라면 주께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더디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히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드러나는 가장 결정적인 수단, 우리의 믿음이 뭘로 도대체 드러나느냐? 도대체 뭘로 우리 믿음이 드러나느냐? 다른 걸 다 차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러나는 강력한 수단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주님은 이 교훈의 끝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절하고 그리고 절박하고 그리고 끈질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간주하시지만 문제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앙은 이 같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박하고 끈질김과는 거리가 먼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믿음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변질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시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과부는 가난하고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약자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자가 없는 매우 딱한 처지에 있는 이런 상황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간주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역시 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신앙의 다른 요소들은 다 갖추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그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다른 걸 아무리 다 잘해서 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교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건 다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소멸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하나님보다 결국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이 더 완벽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주께서 다시 올 때 과연 이 진실되고 절박하고 끈질긴 성실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과연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교회가 많이 있겠느냐? 성도들이 많이 있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과연 믿음이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뜨겁고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을 낮과 밤으로 찾고 있는 그런 존재가, 그런 성도가 있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내가 다시 올 때 존재하고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심오한 예언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 속에서 인간들은 더 이상 신의 존재에 관심 없습니다. 신에게 자기의 문제를 의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신자라 이름하는 자들조차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진실된 것이 아니라 그냥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막연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에 치우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배는 참석하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는 혹은 아주 지극히 형식적인 기도만 드릴 뿐인 기도를 잃어버린 종교인들로 마지막 때 교회는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주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어렵지 않게 이것을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이 예화 끝에, 이 예화는 어떤 예화였어요? 기도잖아요. 기도. 간절히 과부처럼 끈질기게 간절히 오직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모든 것을 거는 그 기도가 믿음인데
근데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얘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간절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믿고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내가 보겠느냐.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없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루 중에 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이어서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되냐 말이죠. 그렇게 믿음을 잃어가고 기도를 잃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를 잃어가고 있어요. 기도를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믿음을 잃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처럼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뭘까요 그게? 마침내 그들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기어이 자기 백성들 안에서 행하시겠죠. 네. 왜? 하나님의 뜻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어떤 날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바라시고 그걸 위해 우리를 구원해서 불렀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산다, 기도하지 않고 산다,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보시는 아버지가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도의 자리로 끌어내고야 마시는 분인데 뭘 통해서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더 나아가서 이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도록 늦은 밤과 새벽에 잠을 잊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더 심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밥 먹는 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밥이 넘어오냐 내 목구멍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결국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몰아가실 수밖에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동안은 인내하고 기다리시겠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까지. 근데 도저히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하루하루를.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나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어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로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지속돼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자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물이 없어도 살고 공기가 없어도 살지만 주님이 없이는 전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드러나는 대표적인 수단은 기도. 이것만큼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게 성립될 수 없는 말이죠.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 모순입니다. 말이 성립이 똑같은 논리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길 포기한 것이고 성도라는 호칭이 그 사람한테 합당하지 않아. 성도란 말로 기도하지 않는 자연인, 기도하지 않는 그냥 아무개, 기도하지 않는 성도, 이게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이라고요. 기도하지 않는다 성도가? 이거는
완성될 수 없는 말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밤낮 부르짖을 일이 없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나는 누굴까?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누굴까? 기도할 제목이 이렇게 쌓여있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밤낮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사안에 따라서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든지 저를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그렇게 절박한 일이 없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절박한 일이 생기겠죠. 반드시. 교회 안에조차도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신자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처럼 여기고 있는,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묻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머리가 깨져도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라고 소리를 질러도 혼자 돌아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신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그들의 인생 속에서 행하시든지 정말 그가 신자가 아니면 그런 일도 그의 인생 속에 일어나지 않든지 기도와 믿음에 대한 주님의 이 귀중한 교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을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